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15절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어서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듣고자 하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고 나면은 누구 얼굴 보죠? 20명이 사진 찍었습니다. 그 20명 다 누구 봅니까? 단체 균형을 봅니까? 옆에 사람 자기 얼굴밖에 안 보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둘이 찍고 나면 자기 거 봅니다.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에 제 얼굴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잘 나온 거 올려요. 나는 이거 올리면 이것 좀 안 올리면 좋겠는데 상관 안 합니다. 자기 거 잘 올라온 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100%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뼈에까지 사무치도록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을 기독교는 전적인 타락이다. 99.9%가 아닙니다. 100% 타락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상한 귤을요, 상한 오렌지를 건강한 오렌지에 하나 두보세요. 며칠 있으면 옆에 거 다 상해버립니다. 다 못 먹습니다. 이게 인간 죄의 오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귤이 새파랗게 상해져 있으면 그거 고쳐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완전히 부패됐는데요. 버려야 되지. 그 옆에 두었다가 다른 오렌지까지 다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수양을 40년을 해도 다 썩어버린 오렌지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본 모습은 다 화장하고 학력으로 뭐로 정치적으로 자기를 변장하고 있을 뿐이지 본 속마음은 다 썩어버린 100% 썩어버린 오렌지란 말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그 썩어버린 오렌지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썩어버린 오렌지를 버리는 거죠. 새 오렌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새 오렌지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역할은 썩어버린, 예수 믿기 전에 썩어버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처리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새 오렌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예. 다른 모든 종교는 썩어져 있는 오렌지를 그걸 재생해 보려고 수양하는 것 같으니 헛고생하는 거죠. 썩어져 버린 오렌지를 그걸 재생이 됩니까? 눈속임인 거예요. 알고 보면 눈속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도 해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교파도 많고 장로교 안에서도 해석이 조금씩 틀리니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기독교는 정치에 간섭을 안 합니다.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건강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치인들하고 가깝게 하면요, 타락합니다. 권력의 주변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모이는 곳은 다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 권력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권력은 부패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렴지수 1위가 핀란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성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의 부패지수 상당히 높고 우리 개인들의 삶의 부패지수도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고 30년간을 해외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 기자의 결론입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본 결과죠. 30년 넘도록 우리나라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큰 단점으로 이분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정확해요. 첫째가 한국 사회가 아름다운 면도 많은데 아주 고질적인 문제 세 가지가 뭐냐. 첫째가 서로가 편가르는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꼼수죠. 이 서로 편가르는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호남과 영남이 갈려져 가지고
이번 20대 대선에도 여러분 표 나온 거 봤죠? 영남, 호남 그대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이별로 그대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선 결과를 보니까 아주 기가 찹니다. 남녀가 윤석열 지지층은 30대, 60대 이상, 이재명 지지층은 20대, 40대, 50대. 여러분 표 차이도 불과 20만이죠? 그러니 승리한 사람도 승리한 것이 아니고 패배한 사람도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표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대적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남녀로 갈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20대가 윤석열 지지층이 많은데 여성은 이재명 쪽이 많아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표 가지고 결과가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층은 30대, 60대 이상, 이재명 지지층은 2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와요. 남녀 다 합쳐서 결국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말 우리나라가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고 통합이 되려면은 꼰대 세력이 이 세상을 떠나야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도 포함입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혁신의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중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데 옛날 세대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결국 다 죽이시고 새로 태어난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 정말 우리나라가 통합되고 정말 혁신으로 나아가려면은 좀 부드러운 통합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면은 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조금씩 더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대선 결과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 거의 여러분 반반 나왔거든요. 반반이에요. 딱 정확히 반반으로 보면 되는데 겨우 이긴 거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느 쪽도 국민이 우리 뜻이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소리예요. 50%가 국민들이 반반입니다. 생각이. 근데 어떻게 감히 내 쪽이 아니면 다 빨갱이다. 또 내 쪽이 아니면 다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50%니까. 반반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는 정말 통합을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줘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님들은 정치에 개입을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표가 반반 갈라지는데 목사님이 어느 정당을 지지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정당이든 지지 못해요. 내가 지지한다 한들 표현을 못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저는 그래요. 누가 돼도 걱정이에요. 누가 돼도. 왜요? 사람이 원래 부패해져 있고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니까. 그리고 과거에서 여러분 과거 독재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난 지 이제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잔재 세력들이 곳곳에 독초처럼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청산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필요하다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청정 나라가 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세월이 필요한들 다른 또 암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장담을 못해요. 사람은 결코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되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를 해야 돼요. 이게 민주사회입니다. 시민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언론이 철저히 감시해서 누구든 부패 세력을 없애야 돼. 그래서 나라가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시민사회가 무서워져야 돼요. 시민사회가. 그래서 권력이 시민을 무서워하는 공권력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무서워하는 시민단체들을 무서워하는 그렇게 해서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안전하지 서로가 방심 못해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또 서로가 감시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야가 늘 감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견은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내 편이 아니면 다 빨갱이다. 이쪽이 아니면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정말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로 50% 거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진영도 여러분 이게 다 국민의 뜻이다 말 못하는 거예요. 언제 국민이 여러분 100% 지지했습니까? 50%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민주당이 50%고 여러분 국민의힘이 50% 아닙니까? 이제 겨우 국회의원은 아직도 민주당이 많은 거고 또 3개월 뒤에 또 지방선거 있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만큼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은 사잡아가지고 이것이 이 정당이 국민이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겸손히 정말 그랬잖아요. 이제 겸손히 화합을 해 나가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대통령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제 앞으로 5년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불같은 눈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패가 보면 여지없이 심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진정한 복지국가, 민주국가, 정말 뛰어난 선진국가, 핀란드처럼 청렴지수 1위를 향해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보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푸틴은 어리석게도 3일이면 끝낼 줄 아는 전쟁에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에게 한 3일치 식량밖에 안 줬답니다. 그러니 지금 러시아 군인들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무기들이 맥없이 전 세계에서 지원해주는 미사일, 휴대용 미사일로 그냥 비행기가 떨어지고 헬리콥터가 떨어지고 탱크가 무너지고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 얼마나 독재 정권이 어리석고 무책임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는 독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느 시대 독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시민들이 깨어있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똘똘 소통되기 때문에 독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도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말 저는 독재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허튼 짓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20대 대선의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이 다른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두고도요. 교파마다 해석이 다 틀립니다. 방언기도에도 어떤 교파는 방언하면 이단이다. 어떤 교파는 방언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갈라집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방언 못하게 해요. 하지만 나는 침례교단이 건전하고 상당히 미국에서 가장 건전한 교단이고 가장 많은 교회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배출했지만은 교단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방언하라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2장의 방언은 나타났다 사라진 거 아니냐. 그거 참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사도행전의 2장은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혀 소련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이 소련에 선교지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여러분이 막 소련말로 전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 상황에서 그거는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특수 현상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방언은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것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는 방언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침례기도하는 그것을 일찍 금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해석이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끌지 않습니다. 100만 명이 반대도 나는 30년 동안 방언 기도해서 유익을 많이 얻었으니까 저는 누구도 사람 말 안 따라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엄변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방언을 해석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해석이 얼마나 그래서 이단 정말 3000% 빠지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해야 할 뿐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영적인 통찰력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국민학교만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 보게 되죠. 정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석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해야 믿음이 든든해지고, 예. 카톡으로 여러분 맨날 카톡 보내는 거 여러분 백날 들어보세요. 그거 금방금방 다 잊어버려요.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직접 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도요, 이게 공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만 하지 매일 안 해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없던 시대 그러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공부를 받습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스마트폰 없던 시대가 영적으로 훨씬 여러분 건강한 시대였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요즘 시대가 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카톡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본입니다. 기본. 목사님들한테는 가능하면 카톡 어떤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틀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렇죠, 견해가 다르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쾌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 절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재명을 세워야 되지. 아이 무슨 소리야, 그 빨갱이 쪽 아니냐, 윤석열을 세워야지. 무슨 소리냐, 그거 무당 따라하고 이상한 거 아니냐,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뭔 소리냐, 이재명이 빨갱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 되든 끝까지 5년을 눈동자 지켜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5년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여러분 역대 최고의 국민 지지도를 받는 점수를 받고 있어요. 역대 최고의 최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5년 뒤 끝날 무렵에 보자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누가 되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재명 쪽이다, 나는 윤석열 쪽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50% 나눠졌는데 여러분 끝까지 나는 윤석열이다, 나는 이재명이다 하면 끝까지 여러분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씨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되었잖아요. 그랬어요. 나는 박근혜 쪽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하고 말라고. 나는 문재인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고 말라고. 저는 늘 가르쳤어요. 절대 예배 뒤에 식사하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딱 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누가 되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나는 무슨 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너를 싹 트는데 어떻게 함부로 여러분이 그 정권이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심판해야 될 거고 무리들이 세상 다 떠나고 오랜 뒤에 역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대사는 우리들의 안목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흐르고 오랜 뒤에 역사가 세계사를 정리해 주듯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까지 겸손하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부패는 척결해야 되죠. 예. 정권 잡은 쪽이 부패를 감싸지 말고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든지 과감하게 부패는 드러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거든. 싱가포르 그렇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의 청렴도도 뛰어납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고입니다. 여지없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부패가 있다면 여지없이 사표 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패 지수 없냐? 거의 다 사표 내야 돼요. 거의 다 사표 내야 돼요. 그 정도로 싱가포르는 정말 엄격하게 고위공직자들이 부패를 다룹니다. 그러니 아시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 나라입니까? 이 부패 지수가 없어야 청렴해야 깨끗해야.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는 데가 하늘나라 천국 같은 나라 아닙니까? 국민들이 깨끗하고 정치인이 깨끗하게 그 나라가 천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발전만으로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발전만 했지만 여러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행복지수 정말 아주 밑바닥입니다. 이거 건강한 밸런스 아니에요.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은 자살률이 없고, 예, 행복지수가 높고
청렴도가 높아야 이렇게 밸런스가 다 균형으로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 발전만으로 절대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번에 대선의 결과를 보고 거의 50대 50이니까 절대 내 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제는 상대방에도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라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상대방이라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어떤 주제 가지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의견이 갈라지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그 비밀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정당이 틀리고요, 지지자가 틀립니다. 그거 밤새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싸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내 당이 맞다라고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비민주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민주적인 것은 내가 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뽑을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그거는 건방진 생각입니까? 불합리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상대방의 것도 덜어는 쥐어야 되죠. 반대를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뽑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로서 결과에 승복해야 되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번에 선거표가 나왔잖아요. 무섭도록 국민들의 뜻이 나왔잖아요. 거의 50% 50 아닙니까? 이긴 자도 이긴 게 아니고 진 자도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겸손해야 돼요. 양쪽 정당 다 겸손해야 돼요. 정말 깨끗한 정치를 5년 동안 보여야지 점수를 맞지. 암만 공약을만 해도 5년 뒤에 점수가 어떻게 나올 줄 압니까, 여러분? 5년 뒤에 말하자고요. 5년 뒤에. 할렐루야. 누가 되든요. 그것은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견해처럼 여러분이 마음대로 선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쪽을 비방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고. 그리고 일단 되면은 열심히 기도를 해주자고요. 어디 잘하나 보자가 아니고 일단 대선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니까 일단 된 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기도를 해주라고 하나님이 당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부패하게 되면 그거는 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관찰해야 되고, 예? 정신 차리고 관찰하고 썩은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결혼 전에 그냥 콩깍지 세워가지고 썩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땅을 치고 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예? 잘 관찰해서 어떤 사람인지 면밀히 보고 결혼해야 돼요. 섣불리 결혼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일단 결혼했으면 이제는 콩깍지를 씌워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따지고 하면은 뭐 가정 깨어지니까.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일단 당선이 된 사람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사회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내 당이니까 봐주고 그런 게 없죠. 어느 당이든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잘못한 것은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어느 쪽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희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또 권력에 있는 곳에는 부패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알기 때문에, 정치판이 위험한 걸 우리가 너무 알기 때문에, 아무리 공약을 만발해도 지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이 들어도 문제 없었던 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우리는 그렇게 이제 나라가 바뀌겠고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세계적 전염병이 유행하고 세계적 기후 재앙이 오고 그러면 아주 나라마다 치명탕을 입습니다. 저렇게 푸틴처럼 정신없는 권력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 온 세계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정세도 세계 기후도 이게 따라와줘야 그러니 여러분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달린 거예요. 네, 어느 정신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야 세계가 평안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 뽑았다고 뭐 다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런 걸 다 아니까 정치의 부패성, 인간의 부패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갈수록 인간은 타락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인간성은 상실되고 이런 걸 성경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할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어떤 일에 15절이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시 한번 다른 견해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민주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이다. 아니 나는 국민의 당이다. 아니 나는 심상정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게 해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도록. 절대 여러분의 말로서는 상대방을 설득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남과 남이 설득을 합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도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를 설득합니까? 친구들 만나서 정치 이야기 그 어리석은 안 하는 게 신뢰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끼리 오래 만났고 정치 이야기하면 특별히 서로가 다른 견해가 갖고 있는데도 말을 하면은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견해가 틀려도 고집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아무리 내 것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것이 진리인 줄 알게 해주시리라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100% 분별을 합니까? 못하죠. 제가 성경 있지만 우리 성경 한 10% 이해할까요? 네. 얼마든지 목사도 잘못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배들의 가르침을 조사해보고 훌륭한 수백 년이 흘러도 사랑받는 기독교 고전책을 살펴보고 그렇게 성경을 검토해보고 내 해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고민해가면서 확신에 차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견해 차이에 있어서도 절대 자기 자신 그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상대방 것을 경청해주고 틀린 것은 내 마음으로 안 받으면 돼요. 말로 너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 성경 해석이 또 갈라집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해석이 크게 두 가지 해석합니다. 예수 한 번 믿으면 완전히 의로워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고요. 예수 믿고 의로워졌는데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계속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하려면 몇 시간을 해석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의로워지는가.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이단적인 해석이 아니면 이단적인 해석은 거절해. 이단적인 해석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은 성경 66 하나님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 말씀은 중간중간에 사람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위험한 해석인지 아닌지 그것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그게 차이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들도 나는 예수의 피로 온전히 의로워졌다고 해석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또 예수 피로 의로워졌지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우리가 온전으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거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나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상당히 권위가 있고 특히 미국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애용하시는 건데 하지만 어떤 교단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이것이 많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성경을 아주 이단 취급하는 건데 정말 꼴통이에요, 꼴통. 건강한 목사님들은 성경 6권, 7권, 8권의 번역본들 다 참조합니다, 여러분. 다 해석이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둬야 되지. 뭐 하나 틀렸다 하면 원수가 지어기고 하는 정말 밥맛 떨어지는 목사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두고 조금 틀릴지라도 영어 성경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정말 몇 권 안 되죠. 영어 성경만 해도 번역본 10가지 이상입니다. 근데 그 번역본을 다 보면요 10가지 해석이 조금씩 틀리면서 다 배울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예, 다 배울 만한 게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지 킹 제임스만 아니면 뭐 다 이단이다? 정말 꼴통 중에 꼴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평생 당파삼으로 싸우다가 종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뜻이 다르면 견해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지 하나님께 맡기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뢰를 가지고 상대방을 좀 받아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이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틀리다고 원수 맺고 등 돌리고 반박하고 얼마나 살벌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고 품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석해서 살벌한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모이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평범하게 사랑이요 용서요 끝까지 해내는 충성이요 남을 보듬어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견해가 틀리다 해도 정말 내가 말고 상대방이 몰라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15절의 뜻인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마음으로 틀린 것은 틀렸다 생각하고 입술로 표현해서 싸움을 하지 말고 분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내 것이 맞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깨닫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고 관용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